확연하게 이제 그 연말 분위기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20년 맞이할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하루가 연속적인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2019년이다, 2020년이다 라고 이제 달력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구분이 가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2019년 마지막 날과 2020년 첫날 1월 1일이 뭐 동떨어진 불연속 선상에 있는 그런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어떤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 뒤를 돌아보고 그다고 또 결산도 할 수 있고 또 회개도 할 수 있고 앞을 또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연속 선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연속 선상에 있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미세 그 세계로 들어가면 더욱더 그런데 불연속적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것이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연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퀀텀 점프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양자도약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서히 변화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탁 변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나무가 그 특별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대나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 대나무가 이제 심으면은 한 3년 동안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순이 나서 4년째 어느 정도 자라는가 하면 한 30cm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저렇게 해갖고 언제 자라나 저렇게 크게 자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째 되면 그냥 뭐 점프를 합니다. 대나무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배울 때 공부를 막 하자면 제가 이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언어를 배우면 아무래도 안 느는 것 같습니다. 안 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갑자기 귀가 탁 트이기도 하고 말이 탁 트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딱 점프를 합니다. 실력이 딱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게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수학 공부를 아무리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하도 성적이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냐 하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신앙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조금씩 잘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면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딱 점프를 하고 또 쭉 가다가 또 점프를 하고 퀀텀 리프입니다. 이게 그렇게 변합니다.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다가 이 금년철야 들어봤자 내가 별로 신앙도 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신앙도 불연속적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20년에 있어서도 가다가 이렇게 탁 점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년을 지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점프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한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금년에 한번 제가 큰 계기 때문에 이렇게 탁 점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을 결산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점프를 하기 위해서 내적인 고통이 또 수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처음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제 기억으로는 2014년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 꽤 됐죠. 벌써 2020년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5년이 넘었는데 5년 반이 돼가는데 제가 처음 와갖고 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해를 했는데 그 마가복음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일 짧은 복음을 한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이니까 그게 제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 전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받고 근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금요 철야 때 느헤미야서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다시 교회를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것이 아시죠? 요즘 하고 있는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입니다.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제가 왜 그 책을 택했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택했고 고린도전서를 택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들이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주일 낮에 제가 에베소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알기를 원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알아가는 건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근데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에베소서가 끝날 때는 한 단계 이렇게 딱 점프를 했으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이게 바로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회관, 교회론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교회는 너무나 큰 존재이고 교회를 빼고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를 볼 때 어떤 것이 성숙해지는 길인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거 아는 것이 성숙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숙해지는 것은 내 몸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서 보여주시죠. 교회는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단일성과 교회의 다양성 그리고 성숙성입니다. 이것이 전체 화두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성령이 한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하죠.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놀랍고 멋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단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다양성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여러분 혹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시죠? 사랑장이죠. 성숙이 뭘까요? 성숙함은 사랑입니다. 성숙한 것은, 어린아이와 다른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게 성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13장으로 가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근데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가 자기 그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정말 성령을 안타깝게 하는 일입니다. 단일성을 해치는 것이고 성숙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 다양성이 잘못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날 필요가 있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즘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 목표가 너무나 원대하고 큽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지언정 거기서 성숙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그 문제들을 하나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행도 있었고, 이혼하는 문제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재판하고 송사하는 데까지 싸우는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지난 시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성찬을 하는 자리에서 당을 짓는 겁니다. 잘난 사람끼리 모여서 먹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도 알아서 하겠지.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12장도 그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 흐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우리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리를 짓고 당 짓는 일들이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고, 참 가슴이 아프죠. 저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성숙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은사가 있는데, 은사 때문에 또 계층이 생깁니다. 또 계층이 생겨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은사를 안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급한 신앙인 것처럼.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게 부정에 부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신령한 것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신령한 게 어떤 겁니까? 어떤 현상이 되십니까? 신령한 거. 홀리하고 막 기도하면 앞에 팍팍 쓰러지고 아니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그게 신령한 건가? 뭘까요? 여러분은 뭘 떠올리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정말 잘 아느냐? 뭐가 신령한지 너 알고 있느냐?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지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령한 것이 뭔지 아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령한 것이 진짜 신령한 것이 맞을까요?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거, 육체에 속하지 않은 거, 종교적이고 초자연적인 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사람을 막 팍팍 쓰러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치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신령한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도 그런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제 침묵하면 그렇다고 동의로 생각하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신령한 것이 어떤 건가?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곳, 대표적인 것이 어딘가면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1절인데 제가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없습니까? 안 넘어가는데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넘어갔네요. 신령한 은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저게 뭘까요? 로마서에서 똑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저기서 저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뭘까요? 15절부터 나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신령한 은사가 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자체가 신령한 은사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 그 은사, 똑같은 그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15절과 16절 먼저 나오네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갑니까? 그 다음에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똑같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마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게 사실은 은사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근데 그 은사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아시죠?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 뜻은 내가 뭔가를 잘했거나 내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은혜하고 똑같습니다. 카리스하고 카리스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게 은사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주신 것.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죠. 그럴듯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영생을 노력해서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게 은사라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셔야 합니다.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은사라는 것은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하는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 은사의 목록이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 이게 다 은사입니다. 이게 다 은사입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예언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비슷한데 좀 다르지요. 다른 것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거는 막 병 고치는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고 그런 일. 이런 일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은사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은사고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는 것도 은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 은사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은사, 이런 드러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치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다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풍족하게 성령께서 주셨는데 치유 은사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못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받아가지고 막 치유 은사 막 해갖고 막 사람들 막 고침을 받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런 은사를 그런 보이는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집사님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해보세요.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좀 못 받은 사람들도 그죠. 막 기가 죽죠.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되고. 받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못 받은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70년대 대단했습니다. 우리 은사 교회마다 폭발적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그때 일들이 막 생생합니다.
막 전봇대 치유 집회 뭐 이런 거 막 수도 없이 붙어 있었고요.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너무 그런 은사들이 많이 흔했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뭐 권사님은 지금 은사를 받고, 뭐 여자 전도사님이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못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전도사님들도 그럴 수 있죠. 아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은사도 하나 못 받고. 물론 그때 보면 70년대 80년대 또 그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그래갖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은사 집회하고 막 그런 일도 엄청 많았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내가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닙니다. 은사는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겁니다. 그게 은사라니까요. 예, 또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시기를 합니다. 지가 뭔데 교회를 흔들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반목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회마다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었고, 거기 대응하기,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은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은사를 왜 주실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지금 목적을 볼 텐데, 그런데 언제나 보면은 교회가 막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 별별 은사들을 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은사들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초대 은사라는 것은, 이 카리스마는 초대 교회에만 있던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아주 적절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은사를 모두에게 주실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안 주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 이유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은사를 거둬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들 보면은 처음에는 은사로 막 치유 집회 막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거둬가시죠. 그러면 거둬가십니다. 그러면은 마치 아직도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한번 주시면 그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셨다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은사였는데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은사 받아갖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그 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 동안에도 그 신전 같은 데서 아주 뭐 기가 막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이란 안에서도 사람들 방언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란 그 모스크 안에서 여러분 기적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기적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신비한 황홀 경험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막 눈이 뒤집히는 일도 일어나고 이상한 뭐 방언 같은 정확하게 방언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픈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무슬림도 있습니다. 무당도 고치지 않습니까? 무당도 고칩니다. 그렇죠. 무당이 신비한 일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악령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한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된다. 이렇게 성령이 있으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왜 필요한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왜 그런가? 은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이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에게 준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면 옳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뭘 얘기하게 하시는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이 일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목적이 어떤 사람을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최종 목적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뭐 놀랍게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드러나기 위해서 고백해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뭐 병을 고치든 뭐 환상을 보건 어떤 일이 되더라든 결국 그 목적은 저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렇게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잘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든지 뒤에 보겠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스리는 은사, 사랑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불쌍해서 돕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끔 위해서. 이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서 이 은사를 주시는 이게 통일성과 단일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4절과 5절, 6절에서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부터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은사를 통해서 결국 하는 일은 뭘 하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인데,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게 직임입니다. 직임은 무슨 높낮이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직임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머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회개를 담당하고, 어떤 이는 노래를 하고, 어떤 이는 주차 관리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일을 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 다른 일을 다 하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6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거기 누가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자, 여기 이제 번역이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일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단일성,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듯이 우리의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그 전체가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참 놀랍죠. 그 은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비가 교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삼위일체가, 그 신비로운 일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가?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넘겨주십시오. 예, 왜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이게 유익이 될까요? 은사를 받는 것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십니까?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겁니다. 그것보다 유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한 집사님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답을 압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답은 압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입니까? 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일까요? 그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외에는 선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선입니다. 그게 착한 일이고 그게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익입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유익이 없습니다, 나한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시는가? 예수 닮아가라고. 잘난 체가 아닙니다. 교만해지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닮아가라고. 이게 두 번째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사들은, 이 목록 자체가 결코 다가 아닙니다. 여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보다도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은사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필요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먼저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게 뭘까?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혜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진리를, 지혜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성경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저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신학자들이 있고 그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의 말씀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걸 잘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9절 보면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두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도 은사가 맞을까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믿음은 필수 아닌가? 근데 왜 저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맞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똑같은, 믿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확신을 주기 위한 설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설득하는 은사,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낙심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방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막 지금 넘어져 있는 성도님 찾아가갖고 설득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위로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확신을 가지게끔 권면하고 설득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나바가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방 가면 막 그 잘하시는 분들, 막 신방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프고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람을 또 두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그 병 고치는 은사. 여기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저거 복수입니다. 저거는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복수를 썼을까요? 병을 고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으로 고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로 고칠 수도 있고, 하여튼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육체의 저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의 병을 낫게끔 하는 은사도 있지만 영을 치료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영혼이 좌절하고 막 상처받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 그 영혼을 치유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그렇죠, 기도해서 치유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낫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은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엘르마라는 박수무당 찾아가 갖고 그 소경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는 저 능력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선교사님 중에 남미에서 그 무당이, 그쪽 무당이 주술다가 달력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째려봤더니 그 달력이 다시 붙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의 은사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고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예언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원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거는 예언입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계시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거, 꼭 미래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 미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여기서 보면은 각종 방언 말함을, 여기도 이제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들을 말함을,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방언 중에서는 실제 외국어, 그냥 외국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교사님들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급한데 그 나라 말 배우지도 못했는데 팍 튀어나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여기에는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각종 방언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각종 방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가? 통역하는 은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역하는 은사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데,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어서 적절하게, 너무나 적절하게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분명히 각각에게 다를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결국 이 일이 다 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 거 뿐만 아니고 뭐 다 은사가 있으면, 그러면 지체와 지체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뒤에 가면 이제 가장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무슨 은사를 얘기합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신 분은 기억하십시오. 사랑도 은사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마치 구원과 같이.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와 지체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내가 모든 거 필요한 은사들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저 사람이 필요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퍼즐이 있는데,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저 퍼즐이 보면은 모양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한 조각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절대로 같은 두 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같다면. 왜?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여러분 제일 처음 명했던 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너희는 우상을 이제는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깎아 만든 돌로 하지 말라고.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벽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생겼으면 얼마나 쉽게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단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제단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돌을 쌓는데 벽돌로 하지 않고, 왜 굳이 다듬지 않고 그냥 원석 그대로 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연결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돌을 쌓았는데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그렇죠? 거기 들어갈 돌이 딱 있는 겁니다.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단을 그래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맞춰 가야 되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가서 연결이 돼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 몸은 하나하나가 단 한 돌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 퍼즐하고 똑같습니다.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가 비면 완성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남을 고치기 위해서? 그거는 1차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